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복음서 비밀 최초 공개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오류인가? 영광을 구한 자가 다르다니.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 마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신약의 시작은 사복음서죠.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죠.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오류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사복음서는 신약의 첫 부분이고요. 아주 우리들에게 친근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사복음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매우 친근하지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고 매우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와 반면에 사복음서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쉽고 평이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한 딜레마에 빠지는데 여기 신학적인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복음서에 대한 많은 그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중복됐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이제 찾다가 어떤 가정을 하게 됐냐면 하나의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퀴문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정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퀴문서,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생각되는 구절로 이루어진 가상의 기독교 문서가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복음서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또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는 또 퀴문서를 근거로 해서 누가복음을 각각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대단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성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복음서는 모든 성경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퀴문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사복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 예, 센스 있는 사람은 아주 칭찬입니다. 요 문장을 삼음절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삼음절이에요. 예, 센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유의 의미인 넌이에요. 넌은 그러니까 우리말입니다. 유의 의미 넌센스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은 센스 있는 사람이다를 삼음절로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센스가 있는 사람은 넌센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넌센스냐면 영어 있는 그대로 넌센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허무맹랑한 허튼 소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도 이런 문서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오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서서로서 퀴문서가 있고 제2문서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큰 오해죠. 여기 이제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도 여기 퀴문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인데요.
이게 성경에 깊이 있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될 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만약에 부산 쪽을 간다고 하면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부산으로 갈 때는 우측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좌측으로 올라가 버리면 서울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쪽인가 저쪽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오해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걸 따로 모셔두고 깊이 상고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다음에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의 진실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요, 영광을 구하죠. 주의 나라, 주의 킹덤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도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말하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십시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비슷한 사건이 있는 건 맞는 건데, 공관복음이라 부르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듯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성경의 오류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오류인가?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또 이제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퀴문서가 있다고 가설을 세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록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치 대학에서요, 이제 레포트를 쓰는데 어떤 친구의 레포트를 다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이제 각색하고 표절했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 퀴문서를 그럼 베끼다가 실수를 했는가? 슈어입니까? 네버입니까? 네버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복음서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쉬어갈 겸 한번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벌이 있네요. 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이제 힌트가 벌이 둘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하면 두 마리의 벌은요, 이게 재벌입니다. 재벌 회장님 걱정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가 뭐가 있어요? 텔 뭐뭐가 있어요? 또 개 뭐뭐가 있어요? 가수, 탤런트, 개그맨,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입니다. 세상에서요, 연예인 걱정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큰 건물이 있네요. 건물주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자나 목회자나 신학자, 우리 신학도들의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것은요,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신다, 이게 가장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도 수많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무엇도 오해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장 붙들어 매고 기초를 삼으면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잘 깨닫고 승리하는 길을 가는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표인데요. 표 상태를 바꿨습니다. 여기 칸에 들어갈 것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넣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똑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분이 어거스틴이고요. 요한복음은 세 사람 아닙니까?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제롬이고요. 마가복음은 유일하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마가복음은 서로 내생물 중 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와 같이 논쟁 가운데 하나씩 오류들이 정리되면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차이를 간단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동물의 왕 라이온으로 표현되고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노예이시다. 그래가지고 네 생물 가운데 송아지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요. 그래서 여기 인자로서 말하고 있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헬라인이라는 사실이죠. 그 요한복음은 네 번째 마지막 복음서를 완결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예수님 바로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독수리 복음이에요.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타손으로 시작하죠. 왕은 합당한 계보의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신데 노예에게는 족보가 그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참 사람은 반드시 족보가 있죠. 족보가 있는데 마태복음과 틀립니다. 마리아로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까지 올라가냐?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위로부터 아래로 거슬러 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누가복음은 마리아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서요. 이게 거슬러 하나님으로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특별히 중심은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마리아에게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닥트린이에요. 마태복음의 닥트린이 있고 마가복음의 닥트린이 있고 누가복음의 닥트린이 있고 요한복음의 닥트린이 있다는 거죠.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왕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의 제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지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복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심오한 가르침이 있어요.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심오한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솔로몬보다도 크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여기 깊은 가르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종의 가장 큰 덕목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뭐냐면 비유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고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있죠. 18장에는 과부의 기도 이제 우리가 낭망치 않고 늘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죠.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이제 이 비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화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비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가복음은 끝에 뭐냐면 모든 우리의 증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유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인데, 이거를 잘 참조하면 모든 성경 사복음서를 보는데 온전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구한 것으로 말씀했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 10장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것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요, 마가복음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주님께 간구한 것인데, 마태복음은 특별한 닥트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고요, 또 그를 따르는 천국, 왕국 백성들, 왕국의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종이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닥트린이 있어요. 킹덤이 주제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The Kingdom of Heaven이죠. 마가복음에 닥트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 그리스도는 그가 행하신 것을 그대로 역사적인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말씀이 없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행하신 것을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 즉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의 가장 큰 덕목은 즉시 행하는 것이요, 곧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천국의 현장이죠. 이게 마가복음에는 뛰어난 가르침이 없어요. 왜? 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은 반드시 순서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행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반드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은 주의 나라, Your Kingdom에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킹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있던 사건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킹덤, 하나님의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 땅에 속한 것 아닙니까? 세상 땅을 움직이는 것은 혈연이고요, 둘째는 지연이고 학연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 마가복음은 있는 그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길을 가다가 먼저 그런 영광을 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 차이를 보겠습니다. 구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구했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은 천국은 좀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킹덤을 나라라고 번역할 수 없죠. 킹덤은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그래서 이 킹덤이라는 바실레이아의 그 의미는요, 장소적인 게 아닙니다. 천국 하면 이게 장소적으로 됩니다. 땅이 장소적이듯이 천국을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층천은 장소적인 것이지만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 그런 천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천국에 대한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재생목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제가 78강이나 올렸어요. 1장부터 약 8장에 이르는 78강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하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는 바실레이아 킹덤의 문제인데, 이 세상 땅의 원리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첫째는 혈연이죠. 그 다음에 지연이고요. 셋째 학연.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이제 하늘의 통치를 거스리는 것이 이 땅에 움직이는 원칙이 혈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은 성령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어머니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요. 그 육적인 모성을 가리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모성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런 육적인 여러 가지 육에 속한 가장 강한 것이 모성인데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 아들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친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 예수님 모친의 자매, 이모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모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이게 조카지요. 조카에게 이모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육적인 모성, 혈연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그 영광 주님의 왕국에서 권세를 요구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닥트린이에요. 이게 성경에 모두 다 감동된 기록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산상수훈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팔복 하는데 팔복이 아닙니다. 구복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라는 건 좀 어중자입니다. 어중대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천국의 문제, 킹덤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영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반대가 바로 무엇이에요? 육이고 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연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이 육에 속한 가장 아주 이 땅을 움직이는 끈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냥 혈연 관계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들, 이제 사촌지간이라는 걸 여기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교회는 오늘도 하늘의 왕국에 속한 곳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영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길, 신자가 가는 길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이 땅의 혈연 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그 영광을 구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구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방법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The Kingdom of Heaven이요. 천국이라고 번역됐죠. 하늘의 왕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방법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이와 같이 유혹을 하듯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했다는 거죠. 이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닌데 여기는 바로 뭔가 수상한 것입니다. 수상하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원리는 뭐냐면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이모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한 번의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요? 육적인 그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이모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 육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육신의 방법은 항상 마귀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원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두 아들들에게는 그냥 다른 어떤 요구가 없이 그냥 이 영광 주의 왕국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원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예스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절한 것은 육신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마태의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모습이 있고 옆모습이 있고 위에서 본 모습이 있고 뒤에서 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건물에 조감도가 있고요, 평면도가 있고 정면도가 있고 투시도가 있고 다 그렇단 말이죠. 이게 사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항상 어떠냐면요, 이제 강제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합니다. 어떤 이제 재물이든지 권세든지 명예든지 뭐 어떤 당근을 놓고 무릎을 꿇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보여줘요. 그냥 단지 길을 가다가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선수를 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사촌지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방법인지 항상 오늘도 목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방법은 어떻든지 거짓을 통해서라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하면 막 이렇게 거짓을 얘기해도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어떤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다 거짓말하고 주일 지키지 않고 11조 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있다, 이렇게 하물어 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이제 회개케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도 틀리고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방법은 항상 마귀의 방법과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절을 하면서 구했는데 성경에 무엇이 딱 이렇게 오버랩되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듯이 그냥 내가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은 항상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그 정도의 차이가 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모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에 반해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요, The Kingdom of Heaven의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간구한 것이 아니라 명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성경은 그랜트 해가지고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허락해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헬라어 흐레오는요, 명령하다, 뭐뭐 하게 만들다, 허락하다, 뭐 말하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성경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때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여기 요게 흐레오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말한 것이 동일한 단어 흐레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한 바가 흐레오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 말씀하신 것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거든요. 그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여기 이모 혈연 관계를 통해서, 그것도 혈연 관계인데 어떤 관계예요? 연하가 아니라 연장자 아닙니까? 이 몸은 어머니 뻘 아닙니까? 어머니 뻘.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게 될 때 마태복음의 닥트리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절을 하면서 간구를 했지만 아주 담대하게 이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완전히 굴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명하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죠. 명하소서라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음식을 만들고 막 분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왜 가만 보고 계십니까? 말이 예수님을 궁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저를 명해서 명하소서 했다면 주님께 이렇게 명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 위에 있어요. 상전의 위치에 있고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서 마가복음은 여기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어떠한 이런 육적인 그 친소 관계가 있게 될 때 이와 같이 오늘도 명하소서 이렇게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겸손하게 더 열심히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육적인 관계 연장자를 통해서 이렇게 절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을 명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국을 구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일 주의 나라에서, 나라로 번역하는 다 킹덤이에요. 킹덤을 나라라고 번역할 수 없어요.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왕국은 왕에게 있지만 나라는 백성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왕국을 나라라고 현대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작지만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는 것을 주의 왕국에서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뭘 했습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뜻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록색과 녹색이 비슷한 계열이지만 다른 색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원과 천국이 비슷한 뜻이고 한쪽에 다 좋은 뜻이지만 그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딸기가 빨갛다고 그래가지고 사과와 같이 빨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의 왕국, 이게 천국으로 번역됐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주의 나라에서 당신의 왕국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이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성령께서 이것이 바로 왕국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든지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잔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영광을 받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태복음의 닥트리는 그들이 구한 것이 바로 왕국의 문제였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고 미국을 보고 중국을 보고 일본을 보고 러시아를 보고 영국을 보고 호주를 보고 온 땅을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람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권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직접 주님이 공의로 통치하는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점은 바로 뭐냐,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바로 주의 영광 중에서 그랬습니다. In your glory, 그래서 영광이,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있는 그대로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그대로 사람의 관점, 영광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그 관점은 오늘도 킹덤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분이 여긴 대상의 호칭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이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좌우편을 요구하게 될 때 명하소서라고 할 때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라고 말해요. 이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했음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천국이라죠.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은 그 두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라고 말해요. 형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통치인데 이게 영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요. 하늘의 통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에 반해서 이 땅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는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으면 첫째가 혈연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지연이고 그 다음에 학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년으로 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둘이 형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혈연으로 묶어진 형제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열 제자가 모두 두 형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열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친척이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을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닥트린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다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의 원칙, 하늘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칙, 그게 닥트린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 것을 성경이 이렇게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열제자가 그들이 형제이기 때문에, 혈연으로 뭉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사건 그대로 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열제자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 땅의 모든 끈아풀들이 다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흘러야지 인간의 피가 흐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혈연의 관계가 다 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오늘도 네 관점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닥트린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고 우리가 그를 따라가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와 같이 영광을 구하는 오늘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주의 왕국에서 오늘도 좌편 우편 권세를 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오늘도 하늘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 안에, 오늘도 영 안에서 늘 주님을 따르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혈연의 원리고 지연의 원리고 학연의 원리인데 땅의 모든 끈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지혜 있는 처녀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축복의 기회를 오늘도 오직 주님을 섬기며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원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모든 일에 참된 동력이 있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